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이 시간은 김선준 목사님 나오셔서 최고와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최고와 최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사실 좀 차용한 우리 책 제목이 있는데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묵상집의 그 영어 제목이 My Utmost for His Highest라는 제목입니다. 오가 아니죠. 하려다 말라다 했는데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이 utmost라는 말이 최고라는 뜻이 최선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최선을 그분의 그 높으심에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번역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제목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최고와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열심히 찬양하고 오늘도 많은 이들이 앞에 서서 찬양을 했지만 결국 이 모든 찬양은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없는 불완전한 인생이심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최고가 될 수 없고요. 오히려 최고가 되려고 하지만 여전히 최고가 되지 않는 인생이죠. 그래서 최저이며 최악인 나의 인생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없으며 우리의 노래는 세상에 노래하듯이 사랑 노래 했다가 이별 노래 했다가 그런 인생의 가락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주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런 인생을 돌아보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 힘을 다하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유랑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상을 좀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경외, 공경하고 무서워함이죠. 이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언약관계인 이스라엘이 인정하길 원하고 그들의 인생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 사사기까지 사무엘상에 오기 전까지 있었던 사사기는 어떠했나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그 언약 땅에 언약의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그들 주변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라면 그들은 포로가 되어야 되고 역출애굽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은혜를 계속 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잘 섬기죠. 그러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런 이제 사사기의 서클이 나선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나사를 보면 나선형으로 돼 있어서 잘 박히는 구조로 되어 있듯이 한 사이클을 돌면 한 세대가 지나면 더욱더 나빠져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끝나버립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로 끝나버리는 사사기였다면 그 사사기 다음에
하나님을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면서 소망 없는 상태를 보여주기 위하여 한나라는 불임의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언약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들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냐면 이 엘리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 엘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제 블레셋 전쟁터에 전쟁을 하러 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져버렸다는 것입니다. 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땐 어떨까요? 언약 백성인 우리가 죽어버리다니, 져버리다니. 그럼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으면 말씀이 없으시네요. 우리 같으면 좀 기도해보고 좀 말씀 보겠다, 약간 이런 거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냐면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묻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을 무기화하려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더 심하게 져버려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몸이 비둔하여 뒤로 자빠져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봇,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그 유랑을 정말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떠나가지고 블레셋 여러 지방을 사람의 손으로 옮겨 다닐 수 있어야 할 그 언약궤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대로 옮겨 다니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방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방을 다니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보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베세메스로 갔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궤는 우리 민수기 4장 15절에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성물이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베스메스에서 그 언약궤를 열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통곡하고, 그래서 결국 이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은 지 20년이 되었을 때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그래서 시편 130편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찾아내기 위하여 열심을 냈다라는 시편도 있어요. 이렇게 언약궤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내고 발견하였으니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실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군사도 준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악기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다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시면 1차 시도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1차 시도의 장면은 여전히 다윗 역시 새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몰고 가는 이제 사람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이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소들이 날뛰므로 이 언약궤를 붙들다가 그는 죽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궤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가야 하지만 이 다윗의 1차 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철저히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놔둡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놔두고 보니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뻐하며 다시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진노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문제는 뭐였냐면 잘못된 운반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언약궤를 직접 메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걸어봐요.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출발하여 다윗 성까지 이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뭐 했나요?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힘을 다한 춤이 이 힘을 다한 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춤 춰 보셨나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 웃음이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도 이제 결혼식을 갔다가 제 옆에 앉았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3분은 율동을 하신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율동이라고 생각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스텝을 밟는다. 그래서 이제 3분은 스텝을 밟더라.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즐거워서 우리 3부 찬양팀 함께 이렇게 스텝을 밟고 오늘도 같이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시는 걸 봤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떠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저희는 사실 사인을 정해놨어요. 왼쪽부터입니다. 자, 왼쪽 오른쪽 하는데, 근데 이 왼쪽 오른쪽 하다 보면 제가 몸무게가 많이 쪘거든요. 원래는 64kg 되었던 사람이 지금은 오늘 그래서 몸무게도 재고 왔어요. 91kg인 거예요. 이렇게 놀라신다고요? 그러니까 왼오 하면 관절이 아픕니다. 다음날 좀 아파요. 골반부터 시작해서 아픈데,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이 리듬을 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그렇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이렇게 찬양을 드리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바로 오늘의 다윗의 모습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운반하게 하신 하나님, 문제는 이 잘못된 운반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을 주심으로 이 복을 우리의 예루살렘, 나의 성으로 옮겨야겠다는 마음에 그때부터 열심히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 춤은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에서 이 예루살렘, 이 다윗 성까지 다윗은 계속 춤을 췄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춤을 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뛰면서 돌면서 춤을 추는데요. 제가 왜 방금 그 얘기를 드렸냐면 왼쪽 오른쪽만 같다고 해도 숨이 찹니다. 다들 안 그러신 것처럼 저는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많이 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춤을 그 성까지 그 언약궤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 해도 사람들 앞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뛰면서 춤을 추며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춤에 대하여 그는 계속 춥니다. 계속 그의 어떻게 보면 숨도 딸릴 것이고 때로는 그 몸이 아플 것이고 관절도 아플 것인데 그렇게 춤을 추며 그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업신여기게 되는데 미갈이 이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는 어떻게 보면 미갈의 모습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1대 왕의 딸이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채통과 체면으로 하고 앉아 있어야 될 왕이 배에 에봇을 입고 왕복도 벗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그 장면을 보고, 그러면서 그 다윗의 그렇게 열심히 뛰다 보니 그 옷 안에 있는 그 속살이 들여다 보였겠죠. 그 속살을 보고 왕이 신하들의 계집종 앞에서 그 몸을 드러내었다, 방탕한 자처럼 하였다고 그를 업신여기며 그 앞에서 얘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 춤 앞에서 이 다윗의 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언제 좀 춤을 춰보셨나요? 언제 춤을 춰보셨습니까? 어제 결혼식 갔다 오니까 신랑 신부의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그냥 즐겁더라고요. 저도 가끔 저희 딸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면요, 제가 잘 추겠습니까? 막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제 딸이 막 까르르 넘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하다 보면 근데 딸 앞에서 춤을 춰도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도 해요.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딸의 미소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들을 우리는 누리며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찬양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아무 감흥 없이 찬양이 없어져 버리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쁠 때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것이
춤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쁘니까 좋으니까 앞에서 좌로 우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기쁨이 우리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의 전신으로,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 역시 전인을 기쁨으로 드리시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긴박할 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입니다. 그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이 어땠나요? 앞에 가보니 홍해가 있고 뒤에 보니 애굽의 군사들이 열심히 따라옵니다. 어떨까요? 건너지 못할 길 앞에 서 있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그렇게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라고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전의 인생들이 가보지 못했던 길을 그들은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에 따라오던 그 모든 군사들은 물에서 다 수장되죠. 그 수장되는 모습을,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이스라엘이 부르는 출애굽의 노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인데요.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이스라엘은 춤을 췄고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장 긴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나주셨고 내 인생을 만지셨으며 내 인생에 가장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죠. 그 은혜의 손길을 받아 누린 우리 가운데 찬양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게 하신 주님 앞에서 다윗은 춤을 추었다는 이 춤이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윗이라는 삶을, 그 인생을 좀 복기해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리고 목동이었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세울 왕으로 그를 세우시려고 사무엘을 보내셨고, 사무엘은 그 다윗의 동네에 가서 이새를, 그의 아버지를 제사에 청하고 그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지만 그의 아들 중 누가 빠졌습니까? 다윗이 빠졌어요. 그는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이다 라는 얘기, 또 이 얘기 외에도 사실 다윗은 불륜의 소생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니 그는 그 제사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랬던 다윗을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지은 시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그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없다. 그는 이전에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마치 양을 다루듯이 쉴만한 물가에 정말 나를 먹일 초장으로 주님은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내 인생을 지목하시고 부르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시편이, 정말 목자 되었던 다윗이 부르는 시편이 23편의 시편이라면 이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런 시편이 23편이 있다면 또 그렇지 않은 시편도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애가이죠. 슬픈 날에는 애가를 불렀습니다. 좋은 날만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로 말미암아 쫓겨다닐 때 그는 동굴에 숨어 있어야 했고, 때로는 미친 척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려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마치 원망하는 듯 애가를, 슬픔을 쏟아놓지만 그 슬픔의 뒤는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반전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애가였어요. 그는 그의 인생에 전인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했고, 슬픔 가운데는 애가를 불렀으며, 오늘은 기쁜 이 가운데는 춤을 추며 다윗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는 그 장면도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누구도 사실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었죠. 그런데 소년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이 주님 앞 그 골리앗 앞에서 서서, 사울 앞에서 서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곰이 사자가 내 양을 물어갈 때, 아버지의 양을 물어갈 때 내가 그것을 쳤은즉,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들의 이빨과 발톱에서도 보호하셨는데 그 사람도, 골리앗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시편을 통하여 여러 번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장면을 이상하게 보던 사람이 바로 미갈이었죠. 미갈에게는 이 춤을 추는 다윗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의 채통과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윗성에 언약궤가 도착하고 다윗은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기쁨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 집에 들어왔는데 미갈이 이 장면을 따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 같이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그러면 이렇게 찬양을 했고 열심히 주님을 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너무나 기뻐서 백성을 축복하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안의 모든 식구를 축복하러 왔는데 미갈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집을 돌아갔는데 그러는 거죠. 박자가 틀리더라. 박자가 틀리더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우리의 말에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가타부타 이런 얘기보다요, 21절에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데 함께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제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우리 다윗의 고백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이었지만 그 자리에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사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계속 춤을 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평생 나는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열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미갈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증거하기를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춤에 대하여 다윗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주님 앞에서 계속 춤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의 말대로 그는 여러 시편을 남겼죠. 그 시편 가운데는 찬송시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애가도 있습니다. 슬픔과 비통을 노래합니다. 자신의 삶에 늘 춤이 있기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기쁜 신앙생활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통과 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믿음으로 애가를 부르며 더욱 주님만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열방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해 드리기로 우리의 삶의 신앙 안에 즐거움만 있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시간이 슬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애가를 부르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애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시편 57편과 141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시편들을 보시면 그래요. 그 시편들을 보시면 끊임없는 자기 안에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고백이 됩니다. 그 동굴에서 내가 내 마음을 작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기쁜 날에는 춤을 추었고 슬픈 날에는 애가를 부르며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모두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쁜 날과 슬픈 날 모두 주님 앞에 살아내는 것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지정이 나의 지성과 감성과 뜻이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이미 찾아오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주님께 자기의 최선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그는 최고로 준비하여 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가려고 했었죠. 그러나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방법 이후에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어가는 그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최선을 다한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미갈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은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춤의 이유,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 이 은혜 역시 우리는 복기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죠. 비참하고 비천한 인생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상황도 아닌 우리를 거저 사랑하신 이 은혜 앞에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저 주신 은혜에 우리 역시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듯 우리의 삶의 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체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체면을 차리겠습니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께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인생인데 그 체면을 차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찬양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힘을 다한 춤을 사실 미갈이 평가합니다. 그 춤을 뭐라고 합니까?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다윗이 얼마나 뛰며 즐겁게 춤을 추었으면 그의 속살이 드러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이 미갈의 평가는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 아닙니까? 왕의 신하들의 하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다고. 이렇듯 다윗의 춤을 미갈은 업신여겼죠. 이 말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택하고 사울을 버리신 주님께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도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겠다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춤을 출 때 비웃는 것, 그의 속살이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더욱더 뛰놀리라,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은 그 은혜 앞에 춤을 춥니다.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찬양위원회로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전인을 주님 앞에 춤추며 높여드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춤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주님께만 나의 모든 정성과 뜻을, 나의 모든 사랑을,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0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죠. 이 은혜로운 교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인데 다 말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슬픔보다 크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셨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내 그리스도인 예수 믿으며 구원받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노래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찬양은, 성도의 감사와 성도의 찬송과 성도의 송축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높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병들었구나. 찬양되어지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병들었음을 알고 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심으로 모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찬양이 넘쳐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주셨는데 자기의 아들과 함께 주신 그 모든 것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은 더욱더 멈춰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인생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언약궤를 옮겨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윗에게 춤은 멈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를 업신여긴다 하여도 그는 끊임없이 뛰놀리라는 찬양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이 우리 열방의 성도들의 고백 역시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왕으로서 6장 15절에 함께 6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메어가는 그 동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춤, 왕복을 벗어두고 배에 못을 입고 추는 그 춤을 백성들이 함께 보고 함께 즐거워하며 이 언약궤를 메어 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행동이 정답인 것은 그는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그는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왕으로서 인정해드리며 그를 세우신 주님 앞에 그는 당연히 춤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언약궤로 말미암은 복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결국 주님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5절을 그래서 다시 보시면 언약궤를 메어옴으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 앞에 인생이며 대리 통치자로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주님 앞에 춤을 추었고요. 그의 기쁨은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 한 사람만이 애헴하고 어디에 앉아가지고 이거에 옮겨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춤을 추며 모든 이스라엘이 이것을 기뻐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은 늘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역출애굽을 당하고 소망 없는 땅에 다시 평안을 주는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의 춤은요, 다윗 언약으로도 이어집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놨습니다. 그 언약궤를 옮겨놨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심으로 자기의 원수를 물리치심으로 자기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 짓기예요. 아무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지어라?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 짓기를 꿈꿉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원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춤이 다윗의 언약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할 때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집 지어주기를 말씀하시고 그의 집이 영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선지자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는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피편지를 하면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1장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결국 다윗의 춤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다윗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도 사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 안에 다윗은 은혜에 반응하며 언약궤를 옮기며 춤을 추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성전 짓기를 사모하였다고 했습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다윗을 통해 주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 혈통으로 오셔서 영원한 기쁨과 최고의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앞에 춤추는 찬양과 찬송과 송축이 멈춰지지 않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양위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른 어떠한 복이 우리의 인생의 죄악을 씻어낼 수 없으며 그 어떠한 복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복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찬송은 멈추어 드릴 수 없죠. 멈추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최고의 복에 반응하여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찬양은 우리가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이상한 열심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방해한다면 다윗처럼 우리는 이 최고가 아닌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며 춤을 추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괜찮았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았지라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앞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 최선을, 우리의 찬송과 이 모든 목소리를, 우리의 전인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사실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에 그 짤막한 고백이 아닌 나의 전심으로, 음이 흥겹고 좋아서가 아닌 그것보다 더 우리의 인생의 전인의 고백이 다윗처럼 오늘 올려드려지는 우리 열방의 찬양위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함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표어는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이 교회를 넘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과 우리가 세워져 있는 모든 사회 자리자리마다 찬양이 넘쳐나게 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 꿈을 꾸면서 최고의 복음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최선을 다하여 누리시며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수요 예배가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오후 예배에 함께 드리는 이 모든 찬양할 때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좌로 우로 움직이며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 말씀 듣기를 더욱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심과 열정을 다윗처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를 알고 주를 아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